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입에 있는 무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흑인에서 서슴에 있는 날에 낳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고 또 모든 오복백과가 창조를 입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참 넉넉해지는 때가 이 추석 때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 참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기쁨을 나누고 또 감사를 나누는 이런 계절이 참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참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날이 추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또 풍요로움과 또 넉넉함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추석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번 추석을 맞는 이 마음이 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도 참 사람들이 참 풍요롭고 넉넉하고 감사로 충만한 이런 분위기가 좀 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참 금년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할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는 분도 있고 당하는 이웃들도 있을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참 많이 듣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그 의료 대란이라고 해서 그냥 듣기만 하다가 가까운 이웃이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이런 모습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참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참 민망한 현실입니다. 많이 힘이 들어서 이것이 시간이 좀 흘렀기에 최근에는 어려움을 이젠 일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참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참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위기 가운데도 길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길이 있고 환난 가운데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 그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기록입니다. 참 야곱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그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형의 미움과 화를 돋구어서 결국은 그 땅에 있을 수가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참 먼 나라 바단 아람이라는 지금의 이라크 땅까지 도망을 가서 외삼촌이 사는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외삼촌의 집에서 그 집의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참 꾀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가운데서도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그리고 11 아들들까지도 이게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금이 환양을 했습니다. 그 금이 환양을 해서 참 그렇죠. 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데 재물과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또 그 많은 권속들까지 끌고서 돌아왔으니 참 금이 환양이죠. 그리고 와가지고 거주한 데가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데를 지나가지고 이제 세김이라는 성에 도달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살라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그 세겜성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겜성의 그 주장과 또 그 아들이 이 집으로 와, 야곱의 집에 와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통혼을 하자.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아주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냐. 또 실제로 그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리가 허락하고 줄 테니 결혼하고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면서 이곳 사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실제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한 성의 주장의 그 아들과 그 주장이 그렇게까지 제의하는 것은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복할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꾀를 낸 것이 할례를 받으라.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통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 주장과 그 아들이 그것도 다 좋게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통혼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받게 했고 실제 다 할례를 받고 나서 한 4월쯤 돼서 그들이 참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그때에 이 디나의 오빠 둘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져가서 그 잘 거동이 불편한 남자들을 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이고 나서도 거기에 부녀자들을 다 끌고 오고 사로잡아 오고 그 재산들도 다 노력해 가져왔어요. 참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제가 34장 3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참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인군성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집안은 이방인들이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 다 그들이 이웃 족속들이 함께 서로 왕래하며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족속들이 있는데 그 세겜족이 이렇게 몰살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고 일어나서 징벌을 하러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참 이렇게 악취를 내게 했다. 정말 나쁜 일을 해서 명예를 실추하고 그거 더 문제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럼 나와 내 집 다 멸망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 야곱의 아들 11아들밖에 안 되는 그 아들들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뭐 권속들이 좀 있지만 여러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결국은 나와 내 집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30여 년 동안 쌓은 재산 다 날아가고 그것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이런 멸문지화에 이런 환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참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곱의 리더십이 엉망해요. 아버지의 리더십이 안 서는 거예요. 족장이지만 족장의 리더십이 안 세워져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러 갔을 때 아버지가 상의도 하지 않아요. 이 큰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인데 리더인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다 지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책망하니까 이렇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참녀같이 대하면 옳으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이처럼 이 야곱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 아내들에게도 이뤄주십시오. 아내들도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러고 있는 것이. 그러니 야곱의 리더십이 세워지지도 않고 또 야곱은 이 가운데서 그 집이 멸망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환란이죠. 정말 환란에 처했습니다. 참 이처럼 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야곱이 그 환란을 벗어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환란 가운데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35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틀림없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모든 구원은 환난 가운데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신들을 아무리 찾아가도 그 응답이 없어요. 그 신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때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딱 아주 쉽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라. 일어나. 그 일어나라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지 말고 그냥 일어나. 그렇게 그 자책하지 말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참 베델로 올라가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 거기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베델로 올라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참 우주선의 조종사는 빨리 도착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주선을 쏴가지고 그 달에 빨리 정거장에 빨리 화성에 빨리 도착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합니다. 이 관제탑에서 지시를 보내서 그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결국 방향을 바꿔 가면서 달이면 달에 안착을 하는 것이죠. 이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냥 우주미아가 되어버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빨리 가버리면 그냥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려요. 방향을 바꾸할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면 환난을 벗어나고 그곳에 축복이 있으랴 그곳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원래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회색지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우르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이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갔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좋은 데로 갔어요. 그 보니까 산 위에서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는 많은 그냥 물이 넉넉하게 있고 평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참 거기가 좋다라고 갔습니다. 갈 방향이 아닌데 그곳으로 가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결국 맨몸으로 거기서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 야곱은 원래 가야 될 곳이 베델이에요. 세겜이 아닌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 오늘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야곱은 이 베델이란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하룻밤 잔 곳이에요. 돌베개를 피고서 잤는데 거기서 사닥다리가 꿈에 보이고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것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소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도 그리고 또 하나님 전을 세우지도 않고 그러니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이 가운데서 재난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시는가 하면 여기서 35절에 보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야곱이 이처럼 그 큰 은혜를 입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까지 자기가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까지도 했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겜 땅에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거기가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을 곳에 있지 않게 환난을 당했다. 이제 갈 곳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중요한 것은 거기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제단을 쌓지도 않는 것이 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하면 그냥 뭐 제단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 한번 드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 제단을 쌓는다. 또 야곱은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지금으로는 교회를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집 자체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의미는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제사의 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면 온 그의 가족들이, 그의 권속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립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고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참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랑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리더십이 생긴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 가족들이 따라해요. 그 리더십은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리더십이 생겨나는 것이. 그 전까지 세겜 땅에서는 아들들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부인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올라가자. 정말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이 그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아주 여기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모습입니다.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야곱의 아내들도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아내도 그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을 가지고 와요. 아버지의 신상을 가지고 훔쳐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가 그냥 바단 아람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신을 계속해서 믿은 거예요. 올 때도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찾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겨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숨겨가지고 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라헬뿐만 아니에요. 다른 아내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 귀걸이들 다 뭐 거기 막 다 신의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방 신상 같이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 나갈 때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주일이 되어서도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기 위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기를 위해서 그 못 오는 사람, 다 우상이에요. 다 이방신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제단을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가족들 다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도 하지,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면 정결한 일 하라.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 참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 당시에는 의복을 받고 입는 그들 때가 아닙니다. 그냥 단벌로 그걸로 하루 종일 삽니다. 어디든지 옷 입은 거 하나로.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입은 옷 하나, 교복 하나 가지고 말이지. 교복이 뭐 외출복도 되고 학교도 가고 집에서도 입고 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받고 입으라.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복장으로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올라가자 우리가.
거기서 세겜에서 베델은 또 한 300m 더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자. 정말 그 모습을 한번 봐. 깨끗한 옷을 입고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 성경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생명나무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지금도 참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면 참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을 해요. 소원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이 그 20년 동안 살아가는 30여 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가는 길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이 그 세계 선교 해외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때까지 한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처럼 순교하면서까지도 순교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면서 쌓으려 올라가노라 하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완전히 결별입니다. 이 가족들이 정말 이 야곱의 그 고백에 따라서 자기들도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모든 신상들, 모든 우상 그려진 이 귀걸이까지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것을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참 완전한 결별이죠. 완전한 그 세상과의 결별입니다. 죄악과의 결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곳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옛날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 믿지 않았을 때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그렇게 재미있게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결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 중요합니다. 아직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도 전입니다.
재난을 쌓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환난을 먼저 피하게 하시는 것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지만 아무 그 이웃 고을들에서 추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에 그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가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거기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땅에 대한 축복을,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야곱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가 12지파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 방향을 바꾸라고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베델은 어딘가? 너의 베델은 어딘가? 참 우리가 이 추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가 가야 될 베델, 나의 베델은 어딘가? 그것이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은혜 받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에 마음에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향을 변경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그것을 환난을 벗어나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 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정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걸어가는 참 나의 베델을 향해서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